기도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각 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나를 향한 귀한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전할 때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영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골에 아빠하고 어린아이하고 그리고 셰퍼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를 출산한 후에 얼마 후에 죽어서 아빠가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기르는 셰퍼드는 어린아이가 여기저기 이렇게 기어다닐 때에 항상 옆에 붙어서 마치 새끼를 돌보는 어미 마냥 그렇게 아기를 지켰고요. 때로는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아주 사이좋게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일이 생겨서 급한 볼일이 있기에 아빠가 급히 지금 집을 좀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건 아니어서 그래서 어린아기는 침실에서 잠을 재우고 셰퍼드에게 애기 잘 지키고 같이 있어 그러고서 같이 침실에다 두고 그리고 급한 볼일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래도 빨리 아기 있는데 가야 되니까 빨리 하고서 들어왔는데 집안에 들어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고 그리고 물건이 몇 개가 막 흩어져 있고 침실에 들어가는데 아기의 몸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감싸고 셰퍼드가 앉아 있는데 그 셰퍼드의 입 주변에 피가 흥건하게 묻은 채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는 생각했어요. 이 셰퍼드가 아기를 물어가지고 아기가 피를 흘렸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잘못하면 이러다가 아기를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벽에 걸려있는 사냥총을 꺼내가지고 셰퍼드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아기를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핏자국이 거실 쪽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봤는데요. 거실 한 구석에 늑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에 늑대가 집에 침입을 했고 침실 쪽으로 오자 셰퍼드가
아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거실에서 그 늑대와 싸워서 마침내 늑대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침실에 와 있는 거고, 그 피를 묻히고 와 있는 그 셰퍼드의 모습을 보고 아기가 깨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빠의 조급함이 아기를 구한 그 충직한 셰퍼드를, 개를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참을성이 없고 조급합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영성은 조급한 영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일 안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반에서 중간 정도 하던 아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전교 등수 안에 들겠지,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더디 이루시는 계획에 올바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사레의 조급함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뭘까요? 사레는 자녀 문제로 초조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닥친 문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전히 불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여전히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우리는 15장과 16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1년 정도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받고 나니까 더 조급하고 더 초조했을 겁니다. 혹시 하루가 며칠, 하루가 몇 달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제대 날짜를 받아놓으면은 그 순간부터 시간이 정말 하루가 안 가요. 그래서 고참 병장들이 신입 이제 2등병들이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제대가 언제냐? 네, 2022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 그날이 와냐? 그날이 와? 막 이렇게 요. 설사 너 그날이 온다고 치자. 너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전쟁 나가지고 너 제대 못한다? 막 이렇게 비꼬면서 막 약 올립니다. 정말 군대 생활 빨리 마무리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은 그냥 조급한 마음도 있고 안달도 있는데 그렇게 약을 올리고 깐죽거리면 사실 힘들죠. 근데 마지막에 고참 병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냥 하루하루 보내.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단다. 잠시 사례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절에 보면 지금 사례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니까 75세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조만간 아이를 낳지 못할, 아예 불가능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사례는 정말 초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사례가 여전히 불임이니까, 이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라는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네스북을 한번 봤는데 세계 최고령 출산 기록이
작년에 세워졌어요. 2019년 9월에 인도에서 74세 할머니가 체외수종으로 쌍둥이 자매 둘을 출산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례가 지금 자녀 나오면 이 기네스북 기록 깨고 세계 최고 고령 출산 기록 세우는 거예요. 75세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기능은 이제 사례 입장에서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아니요, 이미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조만간 시간이 더 지나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례는 뭔가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마음 한가운데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임신도 못하게 하고 출산도 못하게 하실까 이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꼭 절박한 마음에 초조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막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 제 이런 모습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보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진작부터 원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래서 사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이용하면 되겠네. 1절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네, 사례의 여종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의 나이가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도 사례보다는 훨씬 젊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바로 왕이 여러 가지 많은 선물도 주고 그 종들도 줬거든요. 그때 바로 왕에게 얻은 종이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사례가 여종 하갈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아주 사회적인 관습입니다. 불임인 아내가 여종이 있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게 있었죠. 시바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지금의 잣대로 보면 비윤리적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던 사회의 관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례의 생각은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몸에서 난자로 상속자를 삼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나는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습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 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어. 정말 퍼펙트한,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사라의 생각인 거예요. 사례는 이런 자신의 계획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못 이기는 척하고 사례의 계획에 동참을 했을 겁니다. 여보,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조용히 하세요. 내가 당신만 모를 줄 알고 내 맘 바뀌기 전에 하라는 대로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할게. 아브라함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못 이기는 척 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물론 자녀 문제만큼은 아브라함도 초조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거기다가 아내 사례가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마냥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 사례의 말을 그냥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고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분들 나는 아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정말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항상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가 선악과 가져와서 당신도 같이 먹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아담처럼 사례에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안을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5세의 나이에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규범과 종종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불임이라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사회의 관습이에요. 통용되는 관습이란 말이에요. 사례는 관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따라라고 단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몸에서 난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 네가 선택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관습이나 행동이 이 사회에서 통용이 되면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해도 하나님한테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규범이나 관습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동거 결혼장 하기 전에 해서 살아보고 어떤지 보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동거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1, 2년 정도 살아보고 결혼해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결혼식은 올리는데 서로에 대해서 진짜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그러한 확신이 들기 전에는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모습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부풀리거나 없는 허세를 부리거나 편법을 동해서 일을 하고 그러긴 하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례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이런 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일 처리를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사례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데서 시작된 겁니다. 사례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사례 자신이 처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 자녀가 필요하다는 환경,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불임이라는 상황,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여종인 하갈이 있다는 자원,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빼고 방법을 찾았다라는. 물론 지금 사례와 아브라함이 처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례가 오죽했으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의 마음에 가장 불타오르게 만드는 게 뭐냐? 질투인데 사례라고 예외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아내 사례가 젊은 여종을 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이것이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문제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 나온 하갈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두 사람을 잘 아시고 두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살피시며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그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례와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고 인간적인 계산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했던 겁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의심스러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의 영성은 조급했고요,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2절 중간에 나오는 사례의 말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원망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때 약속을 안 지켜서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는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사례가 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은 늘 문제를 낳습니다. 마침내 사례가 계획한 대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고요,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동화의 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와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종 하갈이 잉태를 한 후에 사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네.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깔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나이 되도록 애도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안방마민이라고 아이고 위세를 떨기는, 이러고 이제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의 목소리가 사례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종 하갈은 날이 갈수록 거만하고 무례하게 막 굽니다. 자기가 안주인 양 막 행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자고 남편한테 여종 하갈을 준 건 아닌데 일이 꼬였어요. 사례의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입히는 이제 일이 된 거예요. 하갈을 10분 이해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걸 마음에 삭히려고 해도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어떻게 했느냐,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엄청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받을 수모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임신시켰어? 당신이 임신시켰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수모를 당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어.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아실 거야. 아니,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놓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을 탓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거죠. 많은 종들 앞에서 아내 사례가 엄청 바가지를 긁혀요. 스타일 다 구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두 여자 사이에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사례가 한 번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루 이틀이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바가지 긁는 게. 아마 사례가 거의 매일 울며 불며 아브라함을 쥐잡듯이 몰아붙였을 거예요. 하갈은 하갈대로 확실하게 자기 편에 서서 임신까지 했는데, 자기 아이까지 임신까지 했는데 확실하게 자기 편에 서주지 않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이건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재해봐야 두 여자가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례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양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도 사례의 계속된 바가지 앞에서 다시 한번 쪼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아니, 난 몰라, 이제 신경 안 써, 이 얘기예요. 고개 숙인 남편 아브라함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등살에 항복한 겁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고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사례가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면서,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라고 영적인 리더십을 보였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서 상황이 이제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믿게 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요. 견디도 못한 하갈은 도망을 갔어요.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집을 뛰쳐나가지고 도망을 나갔을까, 임산부가. 이 사례가 말로만 학대한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것까지 가해서 하갈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무리 여종이지만 임산부예요. 그것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례도 신앙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신앙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택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얄팍한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시도 앞에 언제나 후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때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고요. 조급한 영성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아랍이 지금도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쟁 중인 현재 진행형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후폭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조급함에 속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안 좋은 결과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간이라도 가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장 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직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빨리 좀 끝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조급함을 보이고 조바심을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비록 더디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